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죠. 자, 영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영생한다, 영생에 이른다.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영생의 개념을 죽지 않는 것, 그렇죠? 끝이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일, 이런 걸 영생으로 많이 이해해 왔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오래오래 잘 살도록, 주변의 상황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어려움이나 별 고난 없이 사는 것, 귀찮은 일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힘든 일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이렇게 마음껏 좀 하면서 평안하고 무난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영생의 개념으로 알고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정도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무난히 오랫동안 하는 것, 끝도 없이 오래 유지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화 없이, 아무런 변화나 어떤 새로움 없이 무난히 살거나 어떤 지금처럼 편안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사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쉬운 방식으로 살게 하기보다는 인내를 말하고 있고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영생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이것을 어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서로 이렇게 합쳐진 말이 되겠죠. 자, 영원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영혼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또는 사람이나 사건을 넘어서는 것, 이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초월하는 것이죠. 이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도, 어떤 숨은 뜻,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찾아내는 것, 자, 이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 새로운 지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옛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덜 옛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 이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의 상태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 본능, 지식,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이전에 경험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일,
육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의도, 말씀의 뜻을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산자라고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 그렇죠?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고 지금 숨도 쉬고 있죠. 이런 정도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는 것, 땅의 속성과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산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생명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사람과 사물을 넘어서는 것들로 생각하고 넘어서는 것들로 받아들여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 죽지 않아, never die, never ending, 오래 살 거야, 불멸이야,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붙들고 살며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귀찮은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것도, 고난도, 역경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내가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연단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따르면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죠. 자, 풀무불, 정금과 같이 우리의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일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혈액형도 가지고 있고 E도 있고 I도 있는, MBTI도 있고 얼굴, 출신도 있고 내가 가진 교육이나 지식, 정보도 있고 삶을 살아오면서 축적해놓은 여러 가지 삶의 지혜와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할 때 4차원 들어보셨습니까? 쟤 좀 4차원 같아.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4차원은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들이라는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즉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사는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출신, 성별, 지식, 경험, 여러 가지 가치관, 혈액형, 성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새로운 뜻, 하늘에서 가르쳐준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전혀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성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사람으로, 전혀 세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차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지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개념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삶을 다 살고 탁
죽어서 난 천국 갈 거야 하는 그 천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진리, 그 의도를 따라 잡고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살아가는 자들을 새롭게 살게 하시겠다.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으로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너희가 진짜 살아있는 자구나. 내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말씀을 따르는 영생에 이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의도를 알게 되면요,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생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주세요. 이 정도 이제 생각했죠. 뭐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뭐 지금도 잘 살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관심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더 그 매력과 그 매료되어서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정말 보물찾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 영광의 선물들을 부어받음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일, 이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화평.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뜻이죠. 이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를 샬롬의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 샬롬, 평강이라는 뜻, 화평,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어떻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가? 성경은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상태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육신의 상태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 채워지는 게 뭐죠?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거, 하나가 되었죠. 이걸 화평, 평강, 평화, 샬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발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에이레네는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 식과 우리 방식대로 살았잖아요. 나뉘어져 있죠. 이건 갈등의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제 생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잖아요. 점심 때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라면을 준비했는데 매운 라면을 원하십니까? 고소한 라면을 원하십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같은 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다른 사원, 성질도 다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린 육신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뜻이 있는데 이게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방식은 하늘의 신령한 뜻이 땅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으로 비유한다면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달아드는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거를 받아들이지만 꼭 하나를 꼭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어요. 꼭 이렇게 묻혀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결함, 깨끗함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도 내가 조금 거기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자꾸 이뤄가시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다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 이 샬롬의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 교회 외벽에 적혀져 있는 헬라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볼 때 레마라는 말로 살펴보게 됐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셨죠. 유대인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된 말, 번역된, 예수님께서 번역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거를 구원받는 자, 영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의 뜻이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렇네. 그게 맞네라고 동의하면서 그 생각과 결합되고 연합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아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요. 좋아요. 그렇지만 난 내 생각을 가지고 있게요.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경험, 내가 경험했던 그 확실한 나의 삶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붙잡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시간과 공간을 자꾸 뛰어넘어라. 사람과 사건을 자꾸 뛰어넘어서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식이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의 말하는 걸 통해서, 외형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저 사람 눈을 이상하게 떠. 왜 날 그렇게 쳐다봐?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건 그 보여지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 너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나타나는 상황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한지를 판단하여 이게 선이잖아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내게 유익한 것이 옳은 것이죠.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하지 못하면 다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요. 그렇죠? 내 생각이 옳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생각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살고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열어서 보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해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본문에 따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의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옳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죽는 일이 쉽지 않대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죠. 어떤 사람이 좋아요, 멋있어요. 그렇다고 나를 희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인 건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난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선인이 있었대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어떤 일들은 내가 대가로 치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번에 이제 우리가 물난리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날까? 저렇게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서 이렇게 할까? 참 보면서도 너무 감동스럽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관련되어서 옳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동의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또는 내게 유익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판단과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라는 거잖아요.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과 상관이 없고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차원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 도움이 될지,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얼마가 떨어질지,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가 있거나 힘들면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셨냐면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루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관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거나 내가 멋있어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뜻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번에 문란이 났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인터뷰에 같은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그냥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의롭다, 그 판단할 시간이 없었고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돕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같이 물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돕는 일들을 봤습니다. 하물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태까지는 이게 나한테 이로울지 이렇게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지 생각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는 감동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잘 안 믿을 때 우리 주변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니? 뭐 평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과 차원이 달라요. 우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거나 봉사하는 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걸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이로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생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걸 소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일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대감을 갖는 걸 소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품는 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는 걸 욕망이라고 하죠. 내게 이로운 대로 하는 걸 성경에서는 욕망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늘 살아왔잖아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욕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본능에서 나를 이롭게 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쉬운 길로 가는 그런 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갈망함으로 채워진 어떠한 것, 자, 이것을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소망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고난이나 환난을 피해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고난을 겪으셔야 되고요. 환난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환난이 뭐죠? 어려운 일인가요? 힘든 일인가요? 어떻게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인가요? 자, 그러한 내용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무슨 개념이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대처를 해 나아가잖아요. 우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정보도 있죠. 아는 사람도 많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방식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육신의 것을 따르게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내 육신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립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내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3번까지 봐줄 거야. 4번 때는 안 돼. 1시간까지 봐줄 거야. 2시간 때는 안 돼.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 긴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긴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인내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인내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간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연단은 무슨 뜻이냐면 정결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차올랐다가 그것이 자신에게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때 빨리 해결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결하는 게 쉽죠. 그런데 그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막 일어나면 내 방법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가진 바, 믿음을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는 시간과 호흡이 매우 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성령을 가지고 그 등불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처녀들처럼 오랜 시간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열립니까? 인내라고 하는 열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야. 한 번도 그걸 열어본 적이 없어요. 문제를 그렇게 풀어본 적도 없고, 옛날에 한번 성공했던 가지고 지금도 성공할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한 번도 그게 맞은 적이 없었죠.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능력으로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셨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의 것이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성경은 날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살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방식으로는 모든 일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방법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따라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옥토회예요. 옥토, 좋은 땅이죠. 언제 옥토가 될까요? 언제 옥토가 될까요? 이미 옥토가 되었죠. 그러나 완전히 이루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상황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루실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옛사람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소망하시고 그 영생을 간구하시고 그 영생을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